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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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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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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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저녁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그런 능력의 시간, 권능의 시간, 또 기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예배하시는 은혜를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따뜻한 격려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힘있게 붙드시고 또 굳건히 세우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헌신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붙들라.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게임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흥미도 없고 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재미있게 즐겼던 유일한 컴퓨터 게임이 지뢰찾기입니다. 지뢰찾기. 지뢰찾기 해보셨나요? 네. 그냥 컴퓨터에 기본으로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방식을 알면 재미있어요. 지뢰가 없는 빈칸을 누르면서 숨어있는 지뢰를 다 찾아야 하는데 이 게임의 하는 방식, 게임이 재밌어지는 그 요령, 그게 뭐냐면 지뢰는 숨겨져 있으니까 힌트는 주죠. 여기는 절대로 지뢰가 아니다라는 그 한 칸을 가장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물꼬가 트이고 술술술 풀리는 겁니다. 숨어 있지만 안 보이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숫자 게임이라 보여줘요. 여기는 절대로 추론해보면 지뢰가 없는 곳이다 알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고한 자리 하나, 지뢰가 없는 자리 하나, 그 하나만 찾으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숨어 있는 곳이 있죠. 또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곳곳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이 있어요.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앞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젓지만 바람 때문에 또 파도 때문에 생각만큼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 참 우리가 힘들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괴로운 노젓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큰 산 같은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또 자신감이 바닥이고 주저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긴장의 연속이고요. 한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실한 것부터 풀어가야 돼요. 정말로 확실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정말 확고부동하게 알 수 있는 긴가민가하지 않은 불안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붙들고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도 셋도 아닌 딱 하나. 이게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물 한 바가지 펌프에 부으면 정말 깊이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때, 고난의 시간 한다고 하는데 노력의 성과가 안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찔끔찔끔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고 느껴서 힘든 그때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확고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으면 그것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어려움과 이 주저하는 모든 상황들, 고난들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거다 하는 거 한 가지 꼭 붙드는 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사사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사로 세워졌는데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찾고 붙잡고자 애썼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확신한 마음. 그래서 양털 시험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한 번 더 확신 얻기를 원해요. 200%의 확신. 다음 날에는 양털은 빼고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는 것.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정말 놀라운 확신 가운데 전장에 나갑니다. 300명 가지고요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적을 무찌릅니다. 계산해 보면 뭐 거의 한 사람당 450명 꼴이죠. 놀라운 승리를 얻어요. 확신의 힘입니다. 확신의 힘이죠. 태양을 머무르고 또 달을 머무르기도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놀라운 확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물꼬를 트는 힘은 확신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실 내적인 확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출처가 충만한 내 자아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아로 충만한 내게서 나온 확신이라면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신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뜻에 나온 확신이라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잔잔하게 위로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확고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참 힘든 상황을 겪어요. 이중고죠. 바로는 찔러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완악함 그 자체이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가중되어서 그 모든 원망을 모세와 아론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정하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합니다. 막 저주의 말을 쏟아 부어요. 너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너를 심판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확고함을 주십니다. 확고함. 확고하게 나아가세요. 연이어서 말씀하시고요. 또 찾아가 바로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면 모세는 힘든데, 모든 이 자신감이 다 바닥인데, 뭘 새롭게 시작할 그런 에너지도 없고 동력도 없고 정말 축 처져 있는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너무 확고해요. 연이어서 계시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요. 또 찾아가 바로를 만나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예요. 아,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지, 바로가 어떻든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방향이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세 당시 이 시기에 일으키는 거룩한 거대한 영적인 파도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하나님의 나라, 민족 단위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뤘잖아요.
민족 단위로 성장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는 나올 때예요.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실 것이에요. 그것이 확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확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 내 감정, 내 상황, 현재 흘러가는 환경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올라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확고하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내보내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전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어서 그 노역이 너무 가중해서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거부당했어요. 참 첫 단추부터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출애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래서 너 모세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속 낙심해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정면 돌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울 때 하나님은 정면 돌파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들어가라. 마주하라. 나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너가 꼭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명령이자 요구예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돌아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부딪혀야 돼요.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면 돌파라는 것이 항상 누군가와 싸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느 때는 정면 돌파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수용하면서 어떤 때에는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돌이켜보니 내 실수다라고 사과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또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부딪힌다. 정면 돌파한다. 참 그 신앙이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해야 하는 줄 알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빠져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부딪혀서 이 관계 속에서 말해야 될 상황이라면 부딪혀서 말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달았다면 두말하지 않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저도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것이 오히려 정면 돌파가 되고, 그래서 모든 얽혔던 상황들이 쫙 풀리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는데, 이 언젠가 아내가 뭐 쬐끄만 시계를 샀나 봐요. 그런데 제가 말실수를 했죠. 아이, 뭐 그런 불필요한 걸 샀느냐. 근데 이제 아내는 그게 되게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참 서운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제가 막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인정하고 또 잘못했다, 내가 말실수했다, 사과하니까 그 모든 상황이 다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 내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고 계세요. 주저앉지 말고,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의 의지는 분명하고 확고하니 너는 다시 바로 앞에 가라. 이전에 바로가 너가 했던 말을 툭 치고 노역을 가중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철저히 외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나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니 너도 정면 돌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어느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사과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또 그 사람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로 막 밀고 나가고 불도저처럼 믿습니다 덮어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황당해 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이 이끈다면 부딪히고 정면 돌파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실패의 기억을 끊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했던 트라우마로 남은 실패의 기억이에요. 모세가 변명을 하죠.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연이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연이어서 파로 앞에 서라, 정면 돌파하라, 도망가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고 파로 앞에 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실패의 기억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참 이 말씀이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했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 잘 못합니다.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다시 여기서 불쑥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거부했던 그 기억이 지금 모세에게 트라우마의 한 종류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모세 하는 말을 보면 지금 모세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잠잠히 고개 숙이고 있던 지난날의 실패가 발목을 잡으니까 잠잠히 고개 숙이고 있던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들, 불신앙들 다 솟아나는 거예요. 실패의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패가 주는 데미지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죠. 승리가 아무리 커도 그 실패의 기억이 그의 발목을 잡을 때 차라리 내 영혼을 취하소서 하나님, 이런 우울증이죠. 깊은 디프레션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850대 1로 이겼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상황, 여전히 기세에 등등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죽이겠다, 내 영혼을 찾겠다.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 실패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엘리야. 똑같은 경우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이 참 맞는 말 같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변명이 참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애굽의 왕 파라오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참 리즈너블해 보여요. 합당해 보여요, 이 변명이.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선다라는 그 생각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붙들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항상 하나님 내 옆에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것을 염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실천하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빠뜨리면 안 돼요. 그거 계산해서 빠뜨리면 항상 세상이 보기에 합당해 보이는 이유를 대면서 뒤로 물러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저 애굽의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합당해 보이는 이유 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빌립이 계산 빠르잖아요. 빠르게 계산해서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인데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파리바게트 가서 빵 사와서 먹게 해도 부족합니다. 맞는 계산 같은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빠뜨린 잘못된 계산이죠.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당황스러운 일이 만나고 또 주저앉을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공동체가 이 역할을 해요.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흐릅니다. 밀어주고 당겨주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공동체 생활 잘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부탁해야지. 기도 부탁해야지. 목사님한테, 또 목원들한테, 또 믿음의 지체들한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파도예요. 계획한 대로 잘 안 됩니다.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서 합당해 보이는 이유들이 자꾸만 솟아나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기도 막혀있고 저기도 막혀있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랬을 땐 잘 안 된 이런 예들이 참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면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실패의 기억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기억을 완전히 끊어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얘기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확고한 의지를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받은 그 명령, 그들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하고 바로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오는 것.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받은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출애굽시키는 것.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도 두 부류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 애굽의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홀로 영광스럽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내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세가 받은 명령이 그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하라. 그리고 출애굽시키라. 모세가 받은 사명입니다. 받았으니 순종해야죠. 사명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와 교훈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도 컨퍼런스 중인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설교를 찍어서 올립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채 3년이 안 됐는데 계속 영상이 업로드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니까 1800개가 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말씀이 흘러 넘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또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면, 분명하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광야에 나가야 만나를 먹을 수 있죠. 니느웨에 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지만 수요예배 현장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그 현장, 항상 그 현장에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작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영광된 직임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세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고 사도로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도의 직분을 시작했을 때,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 다 내버려 두고 남겨두고 아버지도 남겨두고 배도 남겨두고 일꾼도 남겨두고 그 산업체도 다 남겨두고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그것이 모세 당시에는 출애굽이었고 모세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만이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은 분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반드시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사인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는요 항상 기대가 있어야 돼. 기대. 항상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기대가 나의 언어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대화하면은 그런 기대가 많은 대화할 때 그런 기대가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집사님이랑 대화하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가 더 있어야 된대. 반주자가 이제 올 거래. 그죠? 언제쯤 오냐고 제가 물어보면 한 내년 2월쯤 온대요. 반주자가 또 온대. 그죠? 그래서 일부 반주자도 있고 지금 제 아내가 부득이 하고 있는데 또 온대요. 내년 2월쯤에 또 온대. 그러면 또 일부도 하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얼마나 귀하고 또 좋습니까? 행복회로가 아닙니다. 행복회로가 아니에요. 행복회로는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노력을 해야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기대만 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많은 돕는 손길 하나님 일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실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또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제 잘 설명해 드리고 또 풀어 드립니다. 월요일 새벽에도 구약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 같은 절기죠.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출애굽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묶여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구약의 율법이 그래요. 모여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여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도 그 유월절에 모여라. 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중해라. 그리고 열심히 드려라. 그러니까
신약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또 그림자로서 구약에 언급된 그 유월절 규례와 딱 맞아요. 예.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뭐 합니까? 이 구약의 그 말씀처럼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 성회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고 드리라. 예물도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기대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월요일 새벽 본문에 근거하면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모이를 패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습관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안 모이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이상해지는 거 알죠? 예. 그 병든 신앙이 됩니다. 면역력이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냥 영상 보면서 자기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어요. 영적인 편식이에요. 병들어요. 퍽퍽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되고요. 또 집중해서 모여야 되고, 또 열심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또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교회는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공동체죠. 그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출애굽이 교회로 귀결이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가. 다 바쳐서 열심히 내 인생을 통해서 힘있게 세워나가야 할 천국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약함을 힘있게 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약하죠. 지금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날 거절하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자신감이 바닥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 반드시 된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 확고하심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고, 실패의 기억은 다 끊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가므로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길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고 또 실패의 기억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들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이어서 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